신명기 1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과 건너가서 26절부터 33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읽고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모세가 요단 저쪽 숲 맞은편의 아라바 광야 곧 바란과 도벨과 라반과 하세롯과 디사합 사이에서 이스라엘 무리에게 선포한 말씀이니라. 호렙산에서 세일산을 지나 가데스 바니아까지 10하루길이었더라. 40째 해 11째 달 그 달 첫째 날에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자기에게 주신 명령을 다 알렸으나 그때는 모세가 헤스본에 거주하는 아모리 왕 시온을 쳐 죽이고 에드레이에서 아스다롯에 거주하는 바산 왕 옥을 쳐 죽인 후라. 모세가 요단 저편 모압 땅에서 이 율법을 설명하기 시작하였더라. 일렀으되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호렙산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이르시기를 너희가 이 산에 거주한 지 오래니 방향을 돌려 행진하여 아모리 족속의 산지로 가고 그 근방 곳곳으로 가고 아라바와 산지와 평지와 네겝과 해변과 가나안 족속의 땅과 레바논과 큰 강 유브라데까지 가라. 내가 너희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그들과 그들이 후손에게 주리라 한 땅이 너희 앞에 있으니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할지니라. 26절입니다. 그러나 너희가 올라가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여 장막 중에서 원망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미워하심으로 아모리 족속의 손에 넘겨 멸하시려고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도다. 우리가 어디로 가랴? 우리의 형제들이 우리를 낙심하게 하여 말하기를 그 백성 우리보다 장대하며 그 성읍들은 크고 성곽은 하늘에 닿았으며 우리가 또 거기서 아낙 자손을 보아노라 하는도다 하기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그들을 무서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보다 먼저 가시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 목전에서 모든 일을 행하신 것 같이 이제도 너희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며 광야에서도 너희가 당하였거니와 사람이 자기의 아들을 안는 것 같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걸어온 길에서 너희를 안으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하나 이 일에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믿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너희보다 먼저 그 길을 가시며 장막 칠 곳을 찾으시고 밤에는 불로 낮에는 구름으로 너희가 갈 길을 지시하신 자이시니라. 아멘. 오늘부터 신명기를 시작합니다. 신명기는 모세가 2달 동안 오늘 여기에 나와 있는 광야에서 아직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백성에게 설명한 율법을 다시 한번 설교한 내용입니다. 따라서 이것은 일종의 강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는 요즘으로 말하면 설교 또는 성경을 쭉 얘기하고 있는 이미 시내산에서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율법을 다시금 새로운 세대에게 설명하고 있는 일종의 2번째 율법, 새로운 율법이라는 의미가 아니라 율법을 다시 한번 설명한다는 의미에서야 제2의 율법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기 나와 있는 이 시간을 보시면 여러분이 40년째 11번째 달이라는 것을 알 수 있고 12번째 달이 끝나고 40년이 완전히 끝난다. 그리고 새해가 되면 그 직전에 모세는 죽고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여정이 시작이 됩니다. 따라서 신명기는 여행을 한 과정이 아니라 한 장소에서 과거를 돌아보고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오게 하신 너희를 앞으로 미래에 어떻게 인도할 것인가에 대한 2 파트로 되어 있고 맨 마지막에 축복과 저주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 크게 말하면 3가지 틀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읽은 1장부터 그 11장까지는 과거를 회고합니다. 지난 40년을 회고하고 그 40년 중에서 굵직굵직한 사건들을 끄집어내서 새로운 세대의 사람들에게 말씀합니다. 이 사람들은 경험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새로 태어난 사람들은 40년 전 혹은 30년 전에 무슨 일이 있었느냐고
우리는 모르는 일이라고. 그런 일이 있었느냐? 물론 자기 부모로부터 들었기 때문에 알지만 그 부모로부터 들은 이야기로서는 정확하지 않기 때문에 모세는 그것을 하나님의 율법과 같이 맞물려서 그들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사건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입니다. 사람마다 사건의 해석이 다릅니다. 사람마다 이것을 이면으로 볼 수도 있고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자기가 이롭게 해석합니다. 아, 그건 그때 그래서 그랬어요. 그럴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 편에서 보는 것을 얘기해 줘야 될 때가 있습니다. 다 인간은 각자의 변명이 있고 각자의 이유가 있고 각자의 해석이 있고 각자의 입장이 있습니다. 다 자기 이로운 대로 해석합니다. 대부분의 인간은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해석하시겠습니까? 정확하게 해석해 주십니다.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정확하게 그 사건들을 해석해 주고 다시금 그 율법이 어떻게 적용되어야 되는가에 대한 것을 사건별로 하나씩 하나씩 추적해 가면서 얘기해 줄 때 먼 그때부터 40년 전부터 가까운 바로 직전까지의 이야기를 11장에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 있는 것처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중에 첫 번째, 신의 산을 떠나면서 그들이 어떤 일을 행하였느냐, 그게 오늘의 가장 이야기의 주제가 됩니다. 1장은 그것을 다루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습니다. 신의 산에서 너희가 머문 지 오래다. 1년 넘게 머물렀습니다. 그러니 이제 텐트를 거두어서 내가 가는 그 길을 따라서 가자. 그리고 하나님께서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가데스 바니아까지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러자 그 사람들이 스파이를 보내서, 정탐꾼을 보내서 탐지하자고 한 다음에 오늘 우리가 읽은 내용처럼 부정적인 견해를 가져왔습니다. 이미 아는 이야기니까 제가 길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러자 백성들이 밤새 울고 오늘 본문에 우리가 읽은 것처럼 26절부터 모세가 그 사건에 대해서 해석을 해 주었습니다. 너희들이 어떻게 했느냐를 상고시키면서 너희들이 여호와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했다. 오늘 우리가 중요한 것들을 봐야 할 텐데 모세가 어떻게 이 사건을 해석해 주느냐입니다. 먼저 26절을 보면 그러나 라는 단어와 너희가 올라가기를 원하지 아니했다, 원하지 않았다 라는 단어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했다 라는 단어들입니다. 오늘 이 단어가 세 가지가 한번 조합이 될 필요가 있습니다. 첫째는 그러나요. 하나님께서 명령하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에 대하여 자꾸 토를 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인간들은 하나님께 토를 답니다. 하나님 그러나, 하나님 말씀은 옳습니다만 그러나, 하나님은 크신 분입니다만 그러나, 자꾸 그러나를 답니다. 이게 항상 우리에게는 문제가 됩니다. 믿음의 길을 걸을 때에도 하나님 계심을 압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내 하나님인 걸 압니다. 그러나 하나님 명령은 이렇습니다만 그러나 우리는 수많은 그러나를 가지고 나를 합리화합니다. 내 상황을 합리화합니다. 내가 그렇게 선택했다는 것을 합리화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믿지만 그때는 상황이 이래서 어쩔 수 없었다라고 변명을 합니다. 오늘 여기 나와 있는 정확하게 모세가 하나님의 명령과 마음을 가지고 우리들을 진단해 주는 내용이 있습니다. 나는 너희들에게 명령했다. 그리고 나는 너희들을 여기까지 인도해 왔고 오늘 본문에 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여기 보시면 너무 절절히 하나님이 말씀한 내용이 나옵니다. 31절에 광야에서도 너희가 당하였거니와 사람이 자기 아들을 안는 것 같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걸어온 길에서 너희를 안으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어린 자식을, 걷기 힘든 어린 자식을 보듬고 안고
걸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난 세월 동안 홍해를 건넌 사건부터 시작해서 모든 것이 직접 그들의 눈으로 보았던 것입니다. 그들은 구름기둥과 불기둥을 보았습니다. 참 믿음의 입장에서 보면 이렇게 보면서도 믿지 않는 것이 신기할 따름.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런 기적과 이런 하나님과 이런 큰 일을 행하셨음과 그리고 하나님이 자기 눈앞에 보이는 형상은 아니지만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나타내 계심과 그리고 이 모든 만나들을 계속 아침마다 먹이심과 이런 기적들이 매일매일 일어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가데스 바네아에 가서 그 큰 장정들을 보았다고, 성읍들을 보았다고 손을 절레절레 흔들면서 우리 못 간다, 하나님이 우리를 죽이시려고 그런다, 어떻게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까? 참 신기합니다. 그런데 그게 남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의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있나라고 고백하면서 이 하나님을 믿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신기하게 안 믿습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이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셨고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셔서 이 십자가를 증거로 많은 증인들이 얘기했고 그래서 여기에다가 걸어놓기까지 했습니다. 주님 우리를 사랑한다고 피까지 흘리셨습니다. 주님이 자기 목숨까지 바쳤습니다. 이 증인들이 그런 이야기를 수두룩하게 많이 적어놨습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어느새 죄질 때에는 예수님이 언제 내 죄를 위하여 사하셨느냐고 그냥 무시하고 죄짓습니다. 왜 그럴까요? 정말 주님께서 내 죄를 위하여 그렇게 돌아가실 정도로 내 죄가 심각한 거라면 나는 죄를 안 져야죠. 나는 죄에 대하여 혐오해야죠. 죄질 생각을 하질 말아야 되죠. 근데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잖아요. 십자가는 멀고 죄는 가깝고 주님의 은혜는 멀고 내 욕망은 가깝고 주님의 말씀은 멀고 내 변명과 내 이유와 내 설명과 내 말은 많고 가깝고 우리가 바로 이스라엘 민족하고 크게 다를 바가 없는 참 신기한 사람들입니다. 오늘 그래서 이 신명기가 필요합니다. 신명기는 반복한다는 뜻입니다. 오늘 두 번째 그 이유를 이 단어 하나에서 또 나타납니다. 두 번째가 뭐냐면 그러나에 나온 낱말 가운데 너희가 원치 않았다는 뜻입니다. 원치 않았다라는 말입니다. 이건 무엇을 가지고 있는가 하면 우리들의 속성에 가지고 있는 가장 중요한 것들을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집어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문제가 아니라 내가 원하지 않는 겁니다. 우리는 많이 얘기합니다. 왜 그리스도인들이 변화 별로 없네. 그리스도인들도 별로 변화 안 합니다. 변화 안 됩니다. 뭐가 문제일까요? 변화 안 되는 게 문제가 아니라 변화하고 싶지 않은 게 문제입니다. 변화하고 싶지 않은 겁니다. 왜 변화가 안 되냐? 변화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분명히 성경은 심령이 새롭게 됨으로 변화를 받아라고 되어 있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인해서 변화받는 것을 당연히 여기며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변화가 안 되느냐? 원치 않은 겁니다. 오늘 본문에도 원하지 않았다고 되어 있습니다. 원하지 않는 겁니다. 내가 손해보는 거 원하지 않습니다. 내가 변화 주는 거 원하지 않습니다. 왜? 변화를 주면 힘드니까. 변화를 주면 어려우니까. 안 합니다. 미룹니다. 하나님께로 맡겨버립니다. 하나님이 은혜 주시면 하죠. 여러분, 그 말은 맞지만 모든 책임을 하나님께 돌리면서 그 말을 하는 것은 참 잘못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미 은혜를 부어주셨고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속에 이미 성령님까지 넣어주셨으며 하나님께서 이제까지 많은 과거의 사건들을 우리를 가르쳐 주셨다면 우리는 원해야 되죠. 하나님, 제가 잘 안 바뀌는데요. 저를 좀 바꿔주세요. 도와주세요. 저의 이 고집스러움, 저의 이 게으름과 바꾸지 않으려고 하는 저의 그 완악함을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원합니다. 제가 강한 말을 썼습니다. 바꾸지 않으려는 것은 완악함입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을 거역하는 것입니다. 다시 뒤에 나오는 낱말을 써서 제가 표현하자면 32절에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믿지 아니하였도다. 믿지 않은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쉽게 생각합니다. 저 하나님 믿습니다. 하나님 믿지 않는 겁니다. 변화를 추구하지 않는 사람은, 변화를 주지 않으려는 사람은 하나님 안 믿는 사람입니다. 자기의 삶에 잘못된 것을 알면서도 고집스럽게 끝까지 그것을 그대로 따라가거나 하나님이 아니라고 말씀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그냥 그대로 밀고 나가는 사람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아니라 믿지 않는 사람입니다. 너희가 믿지 아니하였도다. 오늘 우리가 원치 아니하기 때문에 변화받지 않는 것이니, 따라서 세 번째, 오늘 그 한 구절을 제가 그대로 여러분에게 이 전체를 통해 해석합니다. 26절이 일종의 키워드이기 때문입니다. 너희가 올라가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였다. 오늘 모세가 특이하게 쓰고 있는 단어가 있는데 너희 하나님 여호와라는 단어입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라는 단어도 썼고 표현도 썼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라는 표현도 썼습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자기 자신까지 포함할 때는 우리 하나님이었고, 모세가 명령해서 하나님 명령을 그대로 전달했는데 그들이 불순종할 때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 이렇게 됐습니다. 결국은 여기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했다. 너희 하나님이 이렇게 행하셨고, 너희 하나님이 이렇게 너희를 도와주셨고, 너희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셨고, 너희 하나님은 자비와 긍휼로 안아주셨고, 너희 하나님은 심지어는 눈에 보이는 것으로서 따라오라고 하셨고, 너희 하나님은 이런 모든 걸 다 하셨다. 너희는 안 했다. 너희 하나님을 배역했다. 너희 하나님을 믿지 않았다. 너희 하나님을 이렇게 대우했다. 너희 하나님을 가볍게 여겼다. 너희 하나님, 너희 하나님, 너희 하나님이라고 얘기하면서 오늘 모세는 하나님과 이스라엘 민족을 대면시키고 있습니다. 모세 하나님이라고 하지 마라. 모세 하나님 이렇게 하지 마라. 너희 하나님이다. 목사님의 예수님, 목사님의 하나님 이렇게 얘기하지 마라. 너희의 예수님이고 너희의 하나님이다. 오늘 본문에 모세가 우리를 하나님과 대면시키고 있는 이 귀한 메시지를 우리가 보면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 우리가 대면하고 내가 하나님을 배반하고 있는지, 아니면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그 은혜를 따라서 오늘도 걸어가고 있는지를 우리가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모세는 하나님을 이렇게 쭉 설명합니다. 그들의 과거도 설명할 때 하나님이 어떻게 너희들과 함께 하셨는가를 설명해 주면서 배워라.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 두 번째 율법을 배워주신 것은 배울 기회를 주시는 것이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이 배울 기회를 갖기를 원해서 모세를 통하여 2달 동안 메시지를 주셨습니다. 모세가 죽기 직전에 유언 같은 메시지입니다. 모세를 통하여 마지막 그 세대에게, 막 들어가는 그 세대에게 너희들은 과거로부터 배우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체험하고 이제 준비한다. 하나님 앞에 가서 너희를 위해 싸울 것이니 그분을 따라 믿음으로 가라. 하나님께서 앞서가신다고 분명히 약속해 주셨는데 전 세대는 안 따라갔다. 그런데 너희들은 따라가야 한다. 여기에는 참
중요한 하나님의 테스트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가데스 바네아까지 오셔서 내가 먼저 가겠다. 사람 믿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중에 요단강을 건너실 때 먼저 가시겠다. 믿었습니다. 그래서 뭐가 먼저 건너갔습니까? 하나님의 언약궤가 먼저 건너갔습니다. 하나님의 언약궤가 건너갈 때 어떻게 되었습니까? 요단강이 갈라졌습니다. 하나님은 먼저 가시는 분입니다. 그러나 어느 순간인가 서서 믿음의 선택을 하라고 하실 때가 있습니다. 믿음의 선택을 하면 하나님께서 앞서가 주십니다. 하나님의 테스트가 있는 순간순간들, 하나님은 우리를 훈련하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믿음의 사람으로 만드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테스트하시면서 계속 하나님을 배우고 믿음의 선택을 하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배우게 하셔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우리를 바꾸어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걸 원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은 그걸 가르치시는 분이고 우리는 원해야 되고, 하나님은 기회를 주시고 우리는 그 기회를 붙잡아야 되고, 하나님은 끊임없이 은혜 가운데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는 그 말씀을 듣고 언젠가 귀가 열리고 마음이 열려서 깨달아야 되고, 그래서 변화를 추구하며 주님과 한 걸음 한 걸음 동행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 신앙의 길인 줄 믿습니다. 그런 삶을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거를 회상하며 하나님은 모세를 통하여 변화받기를 원하는 이스라엘 민족에게 말씀하고 계시니 감사합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새로운 세대는 이 말씀의 도전 앞에 변화를 추구하였고, 하나님께서 앞서가 주시겠다고 약속한 그 약속을 붙잡고 그들은 요단강을 건너갔습니다. 정복했습니다. 주님, 우리 세대에도 이렇게 주님을 배우고 변화를 추구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자꾸 변명하고 연약하다는 핑계로 상황이 좋지 않다는 것들로, 또는 이런 이유 저런 이유들로 미루고 불순종하고 주님을 믿지 않을 때가 참 많습니다. 주여, 저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십자가에서 우리의 불순종과 우리의 믿음 없음을 용서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순간순간 주님을 따라가게 하여 주시며 주님 의지하며 주님께 맡기며 주님의 명령대로 순종하며 걸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종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 교통하심의 역사가 놀라운 은혜의 기회를 주실 때마다 내가 너와 함께하며 내가 앞서가겠다고 약속해 주시는 우리 주님의 그 약속을 붙잡고 모든 어려운 상황, 힘든 상황, 명령에 따르는 순종의 상황 다 맡겨드리며 오늘도 주님 따르기를 소원하는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종들 위에와 조임제 이수교회 위에와 이민교회들과 한국교회들과 선교사님들 이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